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은 정교인 성경통독 26주차 마가복음 13장에서 14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다 아시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모르시는 게 있구나.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아는 게 힘이다, knowledge is power라고 말하며 경험과 과학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남들보다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또 남들보다 더 알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아는가,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가처럼 웃지 못할 경쟁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성경과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우리의 지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인정하기 싫다 하여도 내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 파괴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가 아니죠. 바로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날과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실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하고 갑자기 돌아와서 그 일을 잘 감당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설교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은 문지기에게 왜 너는 청소를 안 하고 문을 지키고 있냐고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청소를 맡긴 종에게 왜 너는 문을 안 지키고 있었냐고 책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물 때에는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아침에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아침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새벽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시간표를 만들던 게 생각납니다. 잘 지키지도 못할 시간표를 왜 만드는 것일까? 때로는 귀찮게 생각했지만 시간표를 만들면서 갑자기 변화된 하루를, 또 길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시간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매 시간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다 구울 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저물 때 밤중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때그때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불필요한 참견도 멈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는 긴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방학 과제를 점검받는 것처럼 이 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결코 지루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또 매 때마다 시간마다 깨어있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저녁에 누웠을 때 낮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밤에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미소 앞에서 눕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